지구에 계신 분이 대부분일 줄 아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살고 싶어 하는 소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삶은요, 사실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제자 양육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나도 한번 매일 경험하고 매일 체험하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진짜 받고 있다, 나는 지금 항상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기를,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인도함을 받기 위한 세 가지 기본 조건입니다. 뭐예요?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어요. 영어로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인데, 여기서 신뢰하다, 의뢰하다라는 뜻은 어떤 대상에 전적으로 몸을 의지해서 기댄다는 의미로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100% 확신이 없으면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딱 주님을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거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혼자 결정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고자 하는 것에 대한 비율의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책상이 이렇게 2명씩 앉을 수 있는, 여기 스크린에 나오시죠? 제가 꼭 되게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저 때도 저런 책상이었거든요. 근데 2명씩 앉을 수 있는 기다란 책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아마 저보다 윗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 같았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책상 중간 지점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놔요. 그러니까 선을 그어놓는 이유가 옆에 짝꿍이 내 자리로 못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옆에 짝꿍 물건이 내 자리로 넘어오면 그 물건은 제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 물건이 옆에 짝꿍으로 넘어가면 제 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로 간혹 싸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 젊은 청년이 그렇다고 하는 거 뭐죠? 요즘에는 저런 책상이 아닌 줄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는 내 자리야. 여기는 내 영역이야. 넌 나에게 넘어올 수 없어. 그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저는 주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책상에 마치 줄을 그어놓고 본인이 정해놓은 바운더리, 그 안에는 절대로 아무도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바리케이트를 쳐놓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감정적인 문제나 내 인간관계나 이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나만의 바리케이트를 선정해 놓고, 바운더리를 선정해 놓고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 훨씬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막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기도를 주저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싱글 때 어떤 한 학생이 저에게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어찌나 말을 꺼내기를 힘들어하는지요.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무슨 큰일이 난 줄 알았습니다. 저도 같이 걱정을 했죠. '무슨 큰일이 있구나.' 근데 그 자매의 고민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여드름이었습니다. 여드름이었는데 그 고민을 제가 듣고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 제가 살짝 웃음이 났습니다. 근데 그 자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민인 거예요. 사춘기잖아요. 한창 사춘기인데 여드름이 났으니까 얼마나 고민이겠습니까. 근데 그 자매가 저에게 한 질문이 뭐였냐면 "근데요, 전도사님, 제가 하나님한테 여드름 놓고 기도해도 되나요?" 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하나님은 전 세계 수많은 절박한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너무 바쁠 것 같은데 겨우 이런 여드름 문제로 기도를 한다는 게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바쁘신 하나님한테 괜히 죄송하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어, 모션으로 해보겠습니다. 기도해도 된다. 안 된다. 자, 레디 셋 고. 기도해도 된다. 안 된다도 있어요. 된다도 있고. 그렇군요. 저기 제가 사랑하는 우리 줄리안 형제도 보이네요. 네, 어쨌든 기도는 안 하는 게 문제지 하지 못할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구주이시기도 하지만 나 한 사람의 구주이시기도 하십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바로 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내 아버지예요. 우리가 영접을 하는 순간 그분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고 기도한 것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넘치는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작은 것을, 별거 아닌 작은 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걸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요. 여러분, 혹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어요.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오래전에 읽었는데요. 읽는데 30분도 안 걸리는 굉장히 작은 소책자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읽었지만 그때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아직도 기억이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 우리의 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래서 저자는 우리 마음을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방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 문을 열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손님 되신 예수님께 나의 방 하나하나를 열어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쪽은 서재고 주방이고 거실이고 작업실이고 침실이고 벽장까지 예수님께 전부 보여드려요. 그리고 저자는 예수님께서 내 집에 어디를 가시든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놓기 위해서 예수님께 하나하나 조언을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쪽 방을 치우면 또 다른 방에 자꾸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저쪽 방을 치우면 또 먼지가 쌓이고 또 먼지가 쌓입니다. 결국 저자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집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주님이, 바로 주인이신 주님이 이 집 유일한 해결책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주님께 집의 명의를 아예 이전을 해버립니다. 집 명의를, 내 몸의 집의 명의를 주님께 이전을 해버리고 본인은 주님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했을 때 참된 평화와 기쁨이 찾아온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의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집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내 몸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명철은 주님이 주신 명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나 명철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지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어떠한 유명한 학자의 말도 책도 절대로 성경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모든 책이 쓸데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책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장 기본적인 지식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학식이나 경험을 의지하다가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2절에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동방박사들이요, 동방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왔어요? 동방에서 큰 별을 봐요. 별을 봐서 그 별 하나를 믿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들은 당시에 단순한 점쟁이가 아니었어요. 박수무당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고 자연과학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별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세상을 이해했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들이 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인데 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을 못 듣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왕의 별을 보았기 때문에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2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이어지는 3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에 오게 된 동방 박사로 인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식과 명철에 의지한 결과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헤롯 왕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헤롯 왕이 한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했어요? 2살 이하의 남자애 다 죽여버려요. 참으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환란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참혹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통탄한 일이라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고 나왔어요. 또한 때로는 저는 가끔 자신의 경험이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곤 했습니다. 내가 다 해봐서 알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내가 산 증인이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앞날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육을 가진,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나 자신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 2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3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오늘 밤 다골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가장 측근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던 제자 중에도 수제자였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가까이 하신 것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봤어요. 병 고침을 받는 것도 봤어요. 장님이 눈을 뜨는 것도 봤습니다. 문둥병자가 고쳐지는 것도 봤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도 봤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도 봤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자연조차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이 그럼 거짓말이었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한 베드로의 고백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분명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자만심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쩌면 베드로 자신보다 베드로를 훨씬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에 대해서 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그냥 푹 빠져가지고 충성을 맹세한 겁니다. 베드로 본인은 자신의 믿음이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반드시 자기 자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갔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한번 해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싱거운 말을 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버리게 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내가? 진짜? 내가 그런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한 번은 자신을 다잡았어야 돼요.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은요, 다른 제자들을 남겨두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가까운 곳에 두시고 좀 더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정확히 누가복음 22장 40절에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돌 던질 만큼이라는 그 거리는요,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충분히 들리는 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지금 십자가 잡혀가서 십자가 형틀에 달리실 걸 아시잖아요. 그죠? 아시면서 제자들한테 나 지금 너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러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이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시험입니까? 무슨 유혹입니까? 너희들이 전부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의 자만심은요,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경고에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교만은, 자만심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버립니다. 교만의 중심에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만이 바로 패망의 선봉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한 사람이야말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진짜 주님 되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만드신 온전한 나의 주님이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3번째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영역과 주님의 영역이 나누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책상 보여드렸잖아요. 줄을 딱 거놓고 여기는 내 자리, 내가 다른 건 다 맡길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안 돼. 이런 내 영역과 주님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주님의 주인 되심이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아주 작고 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밧세바의 일을 제외한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제가 올라가야 됩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계속 물어요. 본인의 생명을 취하고자 하는 원수에게 쫓겨서 참담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조차도 매 순간 주님을 느끼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는요, 사울이 죽은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14절이 중요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한 분 하셨어요. 제가 영상으로도 아멘을 강요합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다 물어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정말 중요한 것, 인도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당연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우왕좌왕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모 없는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말씀을 통해 길을 제시해주고 또한 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내 발에 등을 달아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발을 한 발짝 한 발짝 디딜 때마다 내 발 주변이 환해지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게 빛이신 그분께 온전히 잘 갈 수 있도록,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과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도 없고 분리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이 아무리 분주해도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작정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암송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적재적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곧 빛이고 길이고 인도자입니다. 저희 집은 매일 아침 아이들하고 큐티를 합니다. 근데 한 번은 그날 어떤 하루 나눌 말씀이 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나누고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나누어 보라, 그런 거였어요. 뭐 안나랑 노아는 산 인생이 참 짧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기억이 없다고, 둘 다 별로 모르겠어요 엄마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눈 건 뭐였냐면, 제가 저 혼자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할 때 매일매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했잖아요. 근데 하루는 너무 지치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너무 막막하고 도대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어서 주님께 하소연을 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떻게 더 이상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은 부모가 기도로 후원해주고 말씀으로 인도해주고 엄청난 서포트를 해주는데 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저에게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나의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나를 위해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가장 든든한 성령님이 내 곁에 계셨구나. 그게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새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해줬어요.
근데 노아가 대뜸 저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엄마는 말씀을 많이 알고 외우니까 그게 되는 거지. 우리는 말씀도 모르고 외우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해? 그러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동방 박사한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돌아가라고. 돌아가지 말고 본국으로 다른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꿈을 통해서 가끔 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로 그 시간에 딱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가장 맞는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뭐 많이 들었지만,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믿고 구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그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내 기준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를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전혀 의심치 않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집에서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간증집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한 청년이 선교사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기도응답을 잘 받으세요? 저는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기도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데드라인을 넘겨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코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과 생각을 토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데드라인이 지나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요,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양육해 주시던 선교사님께서 해주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가 알아서 잘하는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으시대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목 빼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눈 뜰 때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정 너무 힘들다, 난 도저히 못하겠다, 아침잠이 많아서, 그러면 누워서라도 여러분 단 1분만이라도, 단지 몇 마디만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하루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축복된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정말 간절히만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단 한마디라면 좋으니까, 한말 좋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 일을 하십시오. 핸드폰을 보시던, 가족과 얘기를 하든, 사람과 대화를 하든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핸드폰 먼저 쳐다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과 대화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 가족들과 먼저 대화하지 마십시오. 단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시고 핸드폰을 보시던 가족과 대화를 하시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가장 모든 삶 속에 최우선이 돼야 돼요. 오늘부터 21일 동안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도하실 분은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21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습관을 바꾸는 데는 약 3주, 21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인도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앞서 말씀드렸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성경을 보니까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란 얘기는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수백만 명이란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그것뿐입니까? 온갖 가축이 다 갔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다 갔어요. 엄청난 무리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좀 상상을 하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을, 어마어마하게 큰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그리고 짐승들이 움직였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무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무작정 향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지키시고,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시고, 배가 고플 때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진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 써 있죠. 보이십니까? 스크린에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장 21절 22절에는요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백성을 이끌고 내가 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고 이렇게 지켜보신 분이 아니에요. 친히 백성을 이끌고 가신 분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친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수많은 백성 중에 앞쪽에 가던 자들은요 아마도 든든했을 겁니다. 왜요? 구름 기둥이 코앞에 있어요. 아, 모세도 있어요. 하물며 여호와의 사자도 있어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물론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눈으로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기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뒤에서 애굽 병사가 쫓아온들 그게 보이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뒤쪽에 있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애굽의 병사들이 말을 타고 미친 듯이 달려옵니다. 언제 자기가 잡힐지 몰라요. 불안합니다. 겁이 납니다. 가슴이 막 두근두근 떨려요. 더군다나 바닷물은 어때요? 바닷물이 높이 벽을 이뤄서 언제 자기 위로 쏟아질지 모릅니다. 물도 무섭고 병사들도 무섭고 공포의 도가니였을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 구름 기둥은 저 멀리 아련하게 보입니다. 왜? 뒤에 있으니까 아련하게 보일 거예요. 14장 10절에 보면은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합니다.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라고 불평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모두 믿음에 있어서 앞자리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자리에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친히 직접 인도하고 계신 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애굽의 병사들도 바닷물도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리더가 되어야 상황이나 환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앞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뒷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리더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 속에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에서도 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완벽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뒤에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뒤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쪽에는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진영은 광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뒤로 간 덕분에, 뒤로 갔기 때문에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이 순간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친히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14장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이 외칩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그죠?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던 동방 박사들 역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그들이 자신의 지식을 따라 참혹한 일이 생겼을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했던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다시 별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다고 하였습니다. 계속 쭉 인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제껏 잘 보이던 별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지키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해서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별을 보여주실 때까지, 다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야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베드로가요, 영적 자만심에 주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여러분을 찾아와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기 전까지 베드로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는지, 회개했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동방 박사들을 다시금 별을 통해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뒤에서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리더가 되십시오. 그래야 나를 삼키려 하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고 내 뒤에 계신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 볼 시간이 없으면 듣기라도 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요, 요즘 유튜브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죠? 딴 거 보지 마시고 창세기 듣기, 출애굽기 듣기, 레위기 듣기 한번 쳐보세요. 너무 많이 나옵니다. 다양한 버전으로 다 나와요. 빠른 성경 통독도 있습니다. 1.2배, 1.5배, 2배 다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죠? 매일 아침 또한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핸드폰을 보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며칠 동안, 21일 동안. 21일 동안 한 번에 한마디라도 해보세요. 물론 새벽 기도를 하면 더욱 좋겠지만 도저히 나는 모닝 퍼슨이 아니라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한마디만이라도 좋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을 가장 최우선 자리에 도와두고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먼저, 우리 주님께 대화하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노력과 열정과 사랑과 그런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매일의 삶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를 잠깐 기도하기 원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